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성경을 보고 강론함.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과 하면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름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소동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대보들은 아직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전도지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늘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함으로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도시에서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전도지로 옮겨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하였습니다. 이에 또 바울 일행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전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울은 새로운 전도지로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역사 속에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의 예언에 귀 막고 눈 감은 채 살아갔던 것과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을 핍박하는 데 반해 이방인이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서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죽임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를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완전한 자유와 복된 소식을 복음이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인처럼 또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맞이하는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탁월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그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심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여러 곳에서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당한 반대와 거절과 위협으로 때로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달되어지는 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섣불리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평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도구가 됩니다. 이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